미아원인 아버지와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어머니가요, 어느 날 아들이 입고 들어온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보고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다구쳐 물었더니 그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손지갑을 훔쳤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자수를 시켰어요. 웬만한 부모들은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면 돈을 써가면서 아들의 범죄를 용인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도리어 자식이 저지른 범죄를 단단히 치르게 해달라고 일부러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행동이, 경찰은 의아했지만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범죄 사실이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밝혀지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법정까지 서게 되었어요. 그 사이 아버지는요, 어려운 살림 때문에 자기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친 것이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손으로 그야말로 아들을 직접 범죄자로 만든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서 아직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다가 나중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재판이 있는 날 법정에서 그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떠난 우리 남편의 유언이 아들한테 엄중한 벌을 내려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해 놨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이래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를 지켜보던 그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고 당연히 형이 집행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판사가 불기소 처분 판결을 내린 거예요. 뜻밖의 판결에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자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그 판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밝혔어요. 이는 그 어떤 사람보다 아버지의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현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자식 사랑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라도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그게 구속사고 제사함이며 믿음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그러한 자기를 믿어주는 아버지를 아들이 신뢰하고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죄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성이 계속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기대와 바람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라고요, 이름 속에 당신의 계획을 담아 넣으신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한 인생 전체를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총망라한 총칭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의 이름에는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보아스의 이름에는 계속, 빠름, 혹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힘이 있으니 왕은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롯의 시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인데요. 그 뜻은요, 기쁨이다. 그리고 룻의 남편의 이름은 말론인데 그 뜻은 질병이고, 말론의 동생의 이름은 기론인데 그 뜻은 항폐, 이러한 뜻이에요. 사무엘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인데요. 그 뜻은 풍성한 은혜다. 그리고 사무엘 아버지의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소유하셨다, 즉 얻으셨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 혹은 자금이에요. 이와 같이요, 성서의 인물들의 이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름에 맞는 이름을 지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전부 이름 속에 내재된 그 파동의 기운에 따라 그렇게 살다가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주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교회들에게 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예수라 지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최초로 녹아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이름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성경의 수신자인 교회들에게 그 이름을 통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 안식은 더러운 것들은 깨끗하게 청소하심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홍수예요. 따라서 노아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안식 그 속에는 위로하다, 안위하다, 후식이라는 뜻이 같이 노아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노염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안위인 거예요. 사단이 휘두르는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로 살았던 아담들이 그야말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인해서 휴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요,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다 떠맡아 안으심으로써 우리한테 쉼, 다시 말해서 휴식이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 쉬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았던 이 존재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을 노아라는 이름 속에 함의되어 있듯이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바로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서에서는요, 이름을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름 속에 담아가지고요, 그 불러주는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서에서 나타난 이름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은요, 성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이 바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성서 시대에나 오늘날 우리나 이 이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이름을 그냥 미신으로 터부시 시키시는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앞으로 성경에서 이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밝혀낼 생각이에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